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간 허울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 감사가 되었고, 어, 뭐 항상 그렇지만 예배 때마다 항상 그렇지만 오늘따라 더 제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제 마음에 와 닿았고 참 천국이 따로 없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천국의 그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뭐 돈이 많을 때가 행복할까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그들로부터 들려오는 이 소리가 어떻습니까? 참 시끄럽죠. 얼마 전에 파리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고 또 어젠가요? 말리 아프리카 저 멀리 말리라는 나라에서 또 테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 갈수록 세상이 시끄럽고 또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그 선거에서 커밍아웃을 했던, 다시 말해서 내가 동성애자다라는 것을 공표했던 그 학생이 저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총학생회에 당선이 됐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 두려운 게 무엇이냐면 이 젊은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 동성애라는 이 엄청난 죄악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행위이다 하고 칭찬하고 또 그를 투표해서 뽑아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있는가. 참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했을 때 그때는 이러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참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보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뭐냐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 이 축복의 말씀.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닮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그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지정하시고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너의 참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선악과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네 것이고 다 따먹어도 좋지만 그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들어서 그냥 프로그램으로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프로그램을 주입시켜 놓고 그렇게 사람을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자율적인 존재, 자율적인 순종, 자율적인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어떤 덫이나 올무가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사이에 이런 사랑의 관계를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이것을 깨뜨리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어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이 사탄은 이 뱀을 선택해서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러한 술책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 거짓의 아비 사단의 꾀임에 이 하와는 넘어가고 선악과를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그 따먹는 순간 이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가지에서 떨어진 줄기, 처음에는 그대로 파릇파릇 살아있죠. 그러나 그 가지에서 떨어진 가지 안에 있는 물기가 다 조금씩 말라가면 갈수록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지고 죽게 됩니다.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은 이미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 인생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를 내립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할 그 말씀은 바로 그 저주들을 함께 그 말씀들을 보는데 그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저주 가운데서 어떤 잘못한 사람을 놓고 저주하는 가운데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은 참 상식적으로 우리의 생각과는 참 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읽고 다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저주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먼저 사단에게 이용된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립니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그 당시에 뱀은 기어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처럼 딱 서서 이렇게 대화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지금같이 우리가 뱀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기겁을 하죠. 뱀 보고 참 이쁘다 하면서 가서 쓰다듬어 줄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아마 기겁을 하고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완전했기 때문에 뱀 또한 친근한 존재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제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어야 하는, 그리고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사단에게 직접적인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사단의 말을 따르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이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사단의 자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이겼다. 자기가 승리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자기 통치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단이 계획했던 것이고 사단이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단어에 우리 성도님들이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후손이라고 언급하지 않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의 존재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태어났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단을 물리칠,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존재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곧 남자의 씨를 받지 않는 처녀, 곧 동정녀를 말합니다. 이 동정녀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여자로서 종교적 목적을 위해 동정을 지키며 정결한 생활을 하는 여자, 남자와 성적 관계를 맺은 일이 없는 여자, 곧 처녀를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사단이 이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도 장차 오실 그 구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분이 누구인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1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18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근데 그 누구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바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그분, 사단의 머리를 부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사단과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싸우게 될 것이고 그 싸움에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본절로 다시 돌아와서 15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로 보니까 He will crush your head. 정규가 웃네요. 발음이 정중하다. crush. 이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눌러 부수다, 또 으깨다, 이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박살내버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패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잘 기억하시죠? 다윗이 물맷돌을 하나 집어서 던졌는데 골리앗의 만약에 이 머리가 아니라 다른 곳을 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방에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 다리나 어떤 팔을 맞췄다면 좀 아이고 아프다 이렇게 했지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머리를 정통으로 물맷돌로 맞췄을 때 그 골리앗이 어떻게 됐습니까? 쓰러졌습니다. 물론 쓰러지고 나서 발을 까딱까딱 할 수 있지만 그 발이 살 수 있을까요? 그 팔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미 그 머리가 깨짐으로 인해서 골리앗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낙지를 좀 먹고 싶어서 낙지를 좀 이렇게 사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손질을 했는데, 머리를 딱 잘랐는데도 이 낙지가 꿈틀꿈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입에 들어가서도 꿈틀꿈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낙지가 살아있는 겁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낙지를 통째로 삼키다가 죽은 사람 봤죠?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먹으면 살아있지만 그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단이 그 머리가 박살낼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 사단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분이 상처를 입긴 하지만 그분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분에 대항해서 싸우면서 그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분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그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세력에서 모든 사람을 건져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구원과 계획을 말씀하신 첫 번째, 우리 인류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처벌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순종한 그 아담과 하와를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그 저주의 순간에도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특별한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자비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저주들을 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세 가지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신하는 고통, 다시 말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내립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임신하는 고통, 이 해산하는 고통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낳을 때 이렇게 해산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이 방법대로 하면 그 고통을 좀 많이 줄인다고 해서 많이 유행했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근해분만 아시죠? 또 뭐 수중분만,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서 하면은 고통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자매가 경주를 낳을 때는 근해분만을 선택을 했는데 같이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뭐 똑같은 그 고통은 줄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고통스럽고 참 아기 낳는 것이 힘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술 받고 나서 어떤 주사를 맞죠? 무통주사 맞죠? 그 무통주사를 놓고 아기를 해산한다면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 저주이고 가혹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창세 이래로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저주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 내가 수고하고, 많은 수고를 이 여자들이 많은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집안에서 일을 할 때 집안일이 끝도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아기 낳고도 바로 어디로 가죠? 밭일을 하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도 저를 낳고 나서 이렇게 아버지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그 형님 누나들이 옆에서 물 떠오라면 물 떠다 주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아기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기를 낳고 나서 바로 밭으로 일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어머님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몸에 그 안 좋은 쑤시고 저리고, 이 해산하고 나서 그 일 제대로 간호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이 많은 일들로 우리 그 여자분들이 집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이들을 키우는 일,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수고를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저주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편들을 아내들이 사모하고 사랑하겠지만 정작 남편은 어떻게 반응한다는 겁니까? 아내들에게 아내를 다스리고 또 복종시키고 군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많은 가정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저주할 때는 남편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겠지만 정작 남편들은 그 아내를 다스리고 복종시키고 군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에게 세 가지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제 남자인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남자에게 저주를 내리기 전에 땅에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부분에 보시면 중간 정도 보시면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저주를 받는 결과 이제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즉 잡초가 무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잡초가 땅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잡초가 무성하면 이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없게 됩니다.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은 수고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이렇게 잘 자라는, 잡초도 없고 해충도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땅을 저주하시고 그러자 이 땅에 많은 잡초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농사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잡초와의 전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도시에 살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골에 좀 살고 있는데 이제 농사도 좀 지어보거든요. 처음으로. 저는 전에는 어느 정도로 농사와는 상관이 없었냐면 고추 중에 그 빨간 고추가 있고 또 파란 고추가 있죠. 그래서 그게 품종이 다른 줄 알았어요. 빨간 고추가 있고 품종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파란 고추가 따로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풋고추 그 품종이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도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를 놀리는데, 풋고추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익으면 어떻게 되죠? 빨간 고추가 되죠. 그 정도로 농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짓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게 농사 짓는 거냐면 이 잡초와의 전쟁이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농사를 봄에 지을 때 보면은 그 땅에 거기 농사를 작물을 심기 전에 뭘 하냐면 검은 이렇게 비닐로 멀칭한다고 하죠. 저는 그것을 왜 하나 참 궁금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이 잡초가 나지 않게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잡초가 나지 않기 위해서 이게 검은 비닐로 멀칭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끝부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남자와 여자에게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처음 그들은 죽지 않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내리신 이 저주들을 보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이 나쁜 것들은 다 어떤 결과로 얻어진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불순종한 죄의 결과는 이 창조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완벽한 환경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저주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병들, 또 여자들의 그 해산의 수고, 잉태의 고통, 우리가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이 고된 노동,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죠. 이 추위, 또 땅에 나는 이 잡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것 같이 이 죽음,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야 물들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완벽한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안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불순종,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인종과 어떤 피부색이 다를지라도 결국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최초의 여자이며 모든 인류의 어머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아담 역시 모든 인류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죄로 이제 죽어야 했고, 그의 모든 후손들도 똑같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아담과 하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3장 7절을 보면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어 입었죠? 무화과 잎을 치마로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행동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행동입니다. 분명히 이제 무화과 잎으로 이제 입었죠, 옷을.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10절에 보면 9절 끝부분에 내가 어딨냐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분명히 자기 생각대로 해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지어서 만들어 입었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담은 문맥이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 무화과 잎으로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비록 무화과 잎으로 가렸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가렸지만 다 벗은 것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입었는데도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자신들이 만든 그 무화과 잎은 그 잎으로는 그 부끄러운 것이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은 정말 악한 생각과 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잎으로 가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깨끗하고 착한 것처럼 우리가 위장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에 보이는 저를 바라보실 때 참 착하고 선하게 생겼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저 역시 잘 포장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쑥한 양복을 입고 또 넥타이를 차고 이렇게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위선이나 이런 감추는 것들을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는 혼자 하는 생각들, 이 은밀한 생각들, 또 은밀한 행동들,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하게 감추고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감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다 아십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주님께서 아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을 누가 들여다본다면, 또 누가 만약에 내 마음을 들여다볼까봐 좀 어떤 그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있어서 그 거울을 남원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걸어놓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걸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었지만 이제 벗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나 우리의 선한 행동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접근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시는 그 옷,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시는 그 옷을 입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최초의 살생이 일어난 것입니다. 짐승이 죽은 것입니다. 혹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본 분 계신가요? 엄청난 피를 흘리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리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고, 그 잡은 짐승의 가죽으로 손수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것입니다. 그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편에서 해결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주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수 있게끔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생명나무가 아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 버리시죠.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문이 되었는데 말씀을 보면서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죄를 지은 이제 아담과 죄인의 신분인 그들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게끔 이제 그들을 쫓아내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인 것입니다. 혹시 그 2004년도에 21명을 연쇄살인한 유영철 아시죠? 아주 특히 돈이 있는 부자들 강남이나 이런 데 집안에 침입해서 노인들을 많이 살해했던 악명 높은 살인마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또 길 가던 여대생들 이렇게 태워다 주겠다고 하면서 약 8명을 연쇄 납치해서 살인한 강호수입니다. 그야말로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갔던 이 살인마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잡히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런 살인을 저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악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사형을 시켜도 죽지 않고 그들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뒤에 점점 악을 행하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죄인이 된 상황에서 생명나무를 따먹는다고 하는 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생명나무를 지키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저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존귀한 사람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참 저주의 순간에 저주를 내리는 순간에 거기에서 은혜의 말씀, 은혜의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자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원자에 대한 약속,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들을 이 창세기 이제 3장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예표해 주십니다. 21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가죽옷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말씀들은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과정에 계속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DNA와 같은 그러한 귀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분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